네, 앙구타라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세세 모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세 모음의 네 번째 품, 신의 전령품을 공부하는 중이고요. 지난주에 신의 전령경까지 공부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하나 잘 좀 체크를 한 거는 염라대왕, 야마왕이라든가 또 죽어서 그 앞에 끌려가 있는 당사자라든가 또는 저승직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제 신의 전령 제목 이제 이런 네 배역이 있는데 이 배역 가운데 신의 전령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존재를 말하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되는 어떤 현상적인 거, 늙어가고 죽은 이런 그 현상을 의인화로 비유해서 신의 전령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신의 전령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저승사자, 갓쓰고 그래 저승사자 또는 천사, 그러니까 우리 초불련에서는 저승사자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천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건 원어의 단어 그대로를 생각해 보니까 신의 전령 이래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뭔가 살아서 행동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이런 갓 태어났다, 늙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현상을 의인화해서 이름 붙여 비유한 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의 배역이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인화한 비유다라고 하면 나머지 세 배역도 모두 그러하다 라고 해서 야마왕, 그 염라대왕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심판자로서 존재하는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업이라고 본 거죠. 업이 그대로 의인화되면 야마왕, 염라대왕, 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저승직이 이러면 업이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지요. 사실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이런 진짜 저승직이라든가 야마왕, 염라대왕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거의 안 나타나죠. 신의 전령경이 이제 니까에 2개가 있어서 거기에만 나타나고 이래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뤄가지고 염라대왕을 말하고 저승사자를 말하고 이런 데에 잘 끌려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4명의 배역이 사실은 구체적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인화를 통한 비유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끌려가 가지고 삶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된다. 이런 부분 지난주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37번 사대왕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오부님은 이 교재를 처음 보셔가지고 아까 내가 먼저 드린 교재 있죠? 좀 두꺼운 거. 그 교재의 82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대화두타 왁고의 7번째 짜뚜 마하라자 숙단에서 사대왕경입니다. 박보부님, 사대왕은 누구예요? 사왕천의
그쵸. 그러니까 하늘 이게 이제 뭐 저 중생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도 구분이 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이렇게도 구분이 되죠. 그럴 때에 인간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가진 세상 그 존재들이 하늘 세상인데 그 하늘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인간보다 높지만 욕생, 무색의 구분에 의하면 욕계에 속하는 욕계의 6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색계, 무색계 하늘이 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욕계 6 하늘, 김법우님, 욕계 6 하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대왕천. 그래, 밑에서부터 보면 33천. 그래. 야마천. 도선천. 화랑천. 가화자재천. 예. 그렇게 이제 6 하늘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대왕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 욕계에 속한 6 하늘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인간하고 하늘 세상하고의 경계예요. 그죠? 하늘 중에 가장 낮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하늘 세상이기 때문에 뭐 그 하늘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 그 신들의 삶의 레벨은 인간하고는 견줄 수 없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공부할 경은 그 사왕천에서 이 사왕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동서남북 사방에 걸친 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왕, 그러니까 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왕이라는 그래서 사대왕 경들에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이 경은 보면 그 포살이라고 하는 신행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5계를 지녀야 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 가운데 5계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신행이 포살인 거죠. 포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 말할 수 있죠. 비록 그 제가의 삶을 영위한다. 가족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제가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 지향은 어디냐? 나는 그래도 아라한을 지향한다. 아라한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지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날 언젠가요? 보름 가운데 3일이죠. 이 특정한 날에는 아라한을 본받는 이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기준으로 주어지는 게 8계죠. 뭐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포살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포살을 주제로 하는 경이 이제 이 경의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인문에서 보면 제3부 공덕에 제5장 포살이라고 해서 포살과 관련한 모든 경들의 용례를 담아가지고 사실은 포살을 우리가 정확히 상세히 이 경에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 책에 대한 강의가 우리 니카야전 KR 홈페이지에 4번, 그러니까 4주간에 걸쳐서 포살을 설명했거든요. 이제 포살과 관련한 전체 이야기는 그렇게 책하고 홈페이지 강의를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좀 상세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서 오늘은 많은 설명 없이 쭉 좀 읽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름의 8번째 날에 사대왕의 의회의 동료들이 이 세상을 조사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라고 세상을 조사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보름의 14번째 날에는 4대 왕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조사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라고. 15번째인 포살일 당일에는 4대 왕들이 직접 이 세상을 조사한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라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포살. 보름 가운데 8번째 날하고 14번째 날하고 15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것은 두 번의 보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보름은 그대로 8일, 14일, 15일 이렇고, 두 번째 보름으로 치면 23일, 29일,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음력에는 30일이 없는 작은 달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작은 달에는 요 30일은 없는 거야. 그럼 없으니 어떻게 못하는 거지 뭐. 이래서 한 달로 보면은 요렇게 6번이 기준이지만 30일이 없는 달에는 5번 포살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사실은 요 내용이 좀 전에 봤던 책에서 포살의 첫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대 왕에서 이 포살과 관련한 조사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요 8일과 23일 요 8번째 날에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면 4대 왕 천에 있는 의회의 동료들, 의회 동료들이 한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14번째 날에는 누가 세상을 조사하느냐 라고 하니 4대 왕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날에는 4대 왕이 직접 세상을 조사한다. 경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포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행이 있는데, 그 신행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교리적인 그 근거는 무엇냐라고 하면 4대 왕천의 신들이 인간들의 세상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사가 이렇게 의회의 동료들이 8번째 날에 조사한다. 4대 왕의 아들들이 14번째 날 조사한다. 4대 왕이 직접 보름에 조사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조사하는 내용이 뭔가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효도와 관련한 주제죠. 가문에서는 가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자, 어머니와 아버지에 이어가지고 어떤 가문에서는 사문, 바라문, 그리고 가문의 어른이 존경받는지, 또 포사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직접 말해주죠. 그리고 공덕을 짓고 있는지, 이렇게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고 조사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만약 비구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 있는지 공덕을 짓는 수가 적으면 비구들이여 사대 왕들은 곧바로 수담마 의회에 함께 모여있는 33천의 신들에게 알린다. 사대 왕천보다 한 단계 높은 하늘이 33천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제석천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신이 33천의 신들의 왕이죠. 그래서 경은 신들의 왕 삭가라는 말로 33천의 그 신들의 왕을 많이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낮은 하늘인 사왕천에 속한 신들, 그 중에 4대 왕들이 이렇게 포살의 3날 동안 세상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33천의 신들의 의회, 그들의 모임에 가서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33천의 신들에게 알린다. 존자들이여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 있는지, 공덕을 짓는 수가 적습니다. 요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4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 요 얘기인데, 읽으면서도 좀 어색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표시해놨어요. 그죠? 내가 읽으면서도 되게 어색해. 그로 인해 비구들이여 33천의 신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존자들이여 신들의 무리는 줄어들 것이고 아수라의 무리는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에서는 사문 바라문 어른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포사를 준수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공덕을 짓는 사람도 많지 않은 세상이 요런 상태에 있다라고 조사가 돼서 그거를 이제 33천에 보고를 하면 33천의 신들은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이거야. 근데 왜 마음에 들지 않느냐? 요런 점도 하나 볼 수 있어요. 아니, 부부님, 33천의 신들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이 인간 세상에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어른들 포사를 준수하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고 그 인간들 얘긴데 33천의 신들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4대 왕이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좀 상태가 나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 33천의 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요 말하는 의미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러면 신들의 무리는 줄어들 것이고 아수라의 무리는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33천의 신들의 입장에서는 늘 33천은 아수라하고의 경쟁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인간들 세상에 형편이 나쁘면 신들은 줄어들고 아수라들은 충만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상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요, 왜 인간 세상이 이 4가지 관점에서 열악하면 신들은 줄어들고 아수라는 충만할까? 왜 그럴까? 죽은 뒤에 하늘에 못 가니까. 그래,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가문에서 사문 바라문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포사를 준수하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로 이끄는 원인들이 있잖아. 여기서는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요거 하늘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거야. 우리 가문에서 사문과라문과 가문의 어른들을 존경하는 거, 잘 섬기는 거, 이것도 하늘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거야. 포사를 준수한다,
이것도 하늘로 이끄는 원인이거든. 더 말할 게 없지 뭐 공덕을 짓는다는 거야. 당연히 그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늘로 이끄는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열악해.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하늘로 이끄는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열심이지 않을까. 요렇게 조사된 걸 보고 하니까 딱 그 얘기지 뭐. 당연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렇다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태어나는 자리가 신들의 세상으로 하늘로 가지 못하고 나쁜 곳으로 간다. 이런 점은 어때? 배부부님, 이 33전의 신들이 너무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인간의 세상이 인간들이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열악해. 그러면 그 인간들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를 못하고 낮은 곳으로 갈 거 아니야. 이건 미래의 일이잖아. 왜 33전의 신들은 그 미래에 닥칠 일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별다른 미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왜 미래가 아니라고 봐야 돼? 인간의 삶이 그래.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상세한 토살경에서 말하지만 사왕천의 신들의 수명이 얼마냐라고 하면 사왕천이라는 가장 낮은 신들의 세상도 그들의 하루가 그러니까 인간의 50년이 사왕천의 하루라고. 그 다음에 인간의 100년인가요? 33천의 하루? 그러면 인간들 입장에서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 인간들로는 100년 후의 일, 그 미래의 일을 뭐 걱정해? 이럴 수가 있는데 33천의 신들의 입장에서는 인간 세상 100년이 자기네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법원님이 지금 그거 별로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 하는 게 그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3전의 신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열악하다. 신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걸쳐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내일의 일인 거야. 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비구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고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고 공덕을 짓는 수가 많으면, 그죠? 이렇게 고쳐야 되죠. 공덕을 짓는 수가 많으면 비구들이요, 사대왕들은 곧바로 의회에 함께 모여있는 33천의 신들에게 알린다. 존자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고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고 공덕을 짓는 수가 많습니다. 라고. 그로 인해 비구들이여 33천의 신들은 마음에 들어한다. 존자들이여 신들의 무리는 충만할 것이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거하고 신들의 세상이라는 게 뭐 엄청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게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차이 아니잖아. 사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있을 뿐이야. 이 중생들이 얼마나 무명과 가래가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자리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뭐 인간들의 세상하고 하늘, 신의 세상하고가 전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세상이 상태가 나쁘면 에구 오늘 내일 우리한테 올 숫자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좋으면 오늘 내일 우리한테 올 숫자가 늘어나는구나 우리가 힘을 얻겠네 하고 좋아하는 요런 결국은 한마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하나의 영역 안에서 다만 자리가 다를 뿐이지 다 연결되어 있다. 오직 이런 중생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지 않는 한 단지 경지의 차이일 뿐이지 중생이라는 공통점 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예전에 33천의 신들을 이끌고 있던 신들의 왕 삭가는 그때 이 개성을 말했다. 이제 부처님이 33천의 왕 신들의 왕 삭가가 개성을 하나 읊었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보름의 14번째와 15번째 그리고 8번째 날 포살일이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살을 준수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래서 기본적으로 14번째, 15번째, 8번째라는 이 포살의 날짜가 있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보름이라고 하는 포살과 관련해서 좀 더 연속적인 어떤 특별성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살일을 맞으면 8요소를 잘 갖춘 포살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포살을 준수하는 신행을 부추기죠. 그러면서 신들의 왕 삭가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보부님, 네. 김보부님은 어떠셔요? 이제 한평생 사시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법부님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신들의 왕 삭가가 말하듯이 내가 죽은 다음에는 33천의 왕인 삭가로 태어나야겠어. 요런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왕까지는 아니라도 일단은 이 욕계에서 욕계 일반 인간계에서 넘어서서 욕계 천신계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보다는 높은 곳에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네. 같은 욕계 중생이지만. 그렇지. 네. 당연하죠.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막천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훌륭한 삶을 산 건 아니죠.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그래 하늘에 태어납시다. 네. 그런데 그 하늘 가운데에 어부님 33천의 왕 이러는데 왕까지는 몰라도 이러셨지만 33천이 하늘 세상 중에 밑에서 두 번째 하늘이야. 그 33천에 태어나면 되겠다라고 그걸로 법부님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 더 해야죠. 그래, 그걸로 만족하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조금 꿈이 커지면 되겠죠. 그래,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부처님이 지금 요 개성을 하나 읊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신들의 왕 삭가가 요 개성을 읊었다 라고 개성을 읊어주셨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개성의 마무리가 뭐냐 하면 신들의 왕 삭가가 말하기를 포사를 잘 준수하라. 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랬거든.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비구들이요. 그렇게 신들의 왕 삭가에 의한 이 개성은 잘못 읊어진 것이고 잘 읊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 말해진 것이고 잘 말해진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신들의 왕 삭가는 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포살이라고 하는 요 단편적 접근을 하면 뭐 포살을 통해서 8가지 계를 지니는 뭐 요런 삶이니까 뭐 수행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은 배제하고 욕계의 6하늘 요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겠다 라는 이 수행자도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계를 지녀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살 8계를 지닌다, 포살을 준수한다 라는 이게 포살만으로 보면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거지만 포살이라는 토대 위에서 더 높은 공부를 통해서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깨달음도 마찬가지 그 범주 안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포살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기대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보면 수행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욕계의 6하늘이야. 그러면 포살에 의해서 8계를 준수하는 일에 최선이다. 수행까지는 못 갔다. 이래도 이러한 포살을 준수하는 불교 신자의 태어남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러면 타화자지천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밑에서 2번째 있는 33천의 왕 사가가 나처럼 되려면 포살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말하자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큰소리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자, 사가가 나처럼 되려면 포살을 준수해라 라고 개성을 읊었다. 그런데 이거 잘못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살을 준수하라 라는 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처럼 되려면 포살을 준수해라 라고 요렇게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사가가 개성을 읊은 요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가가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신들의 왕 사가는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 앞에 누군가가 나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다 라고 하려면 부처님 생각에는 신들의 왕 사가 정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탐진치가 탐진치가 해소되면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이렇게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하면 아라한이요? 깨달은 자죠. 이제 더 이상 무명과 가래에 묶여서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 속하지 않은 해탈된 삶이 실현된 이런 분이 그때 비로소 대중들 앞에서 그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포살을 준수하는 일로 시작하라. 이를 말할 자격이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33천의 신들의 왕 사가가 그 말을 딱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한테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거기 하면 이제 이어지죠. 그러나 비구들이요, 번뇌 다하고 삶을 완성하고 해야 할 바를 하고 짐을 내려놓고 최고의 선을 성취하고 존재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제 아라한은 말해도 좋다 이거야. 어떻게?
보름의 14번째와 15번째 그리고 8번째 날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사를 준수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탐이 없고 진이 없고 치가 없다.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이런 삶을 완성한 사람들이 이제 대중 앞에 나처럼 되고자 한다면 포사를 준수해서 나의 길을 뒤따르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준수합시다. 그럼요. 그래 해야죠. 자, 이렇게 그 사대왕경 보았고요. 자, 이어가지고 38번 경으로 갑니다. 두띠야 짭두 마하라자 숙당 사대왕경 2번입니다. 사대왕경 2번은 앞의 경의 뒷부분, 개성 부분이 있죠? 그 개성 부분만 떼어가지고 다시 말하는데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33전의 신들을 이끌고 있던 신들의 왕 삭가는 그때 이 개성을 말했다. 보름의 14번째와 15번째 그리고 8번째 날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사를 준수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신들의 왕 삭가에 의한 이 개성은 잘못 읊어진 것이고 잘 읊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 말해진 것이고 잘 말해진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삭가는 생노사와 수비고우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번뇌다하고 삶을 완성하고 해야 할 바를 하고 짐을 내려놓고 최고의 선을 성취하고 존재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에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름의 14번째와 15번째 그리고 8번째 날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사를 준수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생노사와 수비고우 내에서 벗어났고 고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라고 나는 말한다. 똑같은 얘기죠. 여기선 다만 그러니까 앞의 경과 뒤의 경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탐진치 대신 그죠?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들의 왕 삭가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일러 탐진치에서 벗어난 사람 아라한이 비로소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리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 요거죠.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뭐라고 하죠? 유의적인 응? 유의적인 그렇죠. 요걸 이제 유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유의적인 삶에는 어떤 결과가 뒤따라와요? 요 측면이지. 탐진치는 지금 뭐냐 하면 원인이죠. 원인 조건. 이 자리를 첫 번째 경에서 탐진치라는 원인 조건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 큰 소리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탐진치가 해소되지 않은 유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실은 요런 삶을 표현하는 게 뭐야? 우리가 늘 말하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게 이 얘기죠. 무명에 덮였다라는 요 무명이 뭐예요? 치가 번뇌와
무명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죠? 잠깐만. 이 안전 문자가 오면서 방송을 끝내 페이스북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번뇌와 무명이 함께하는 거죠. 번뇌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 무명이고 그 무명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면 가래를 만들죠. 그 무명과 가래. 바로 이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말하는 게 유의적인 삶이죠. 그 유의적인 삶의 원인 조건이 탐진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원인 조건 위에 있으면 이런 유의적인 사람 존재한테는 어떤 결과가 뒤따라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요거죠.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것은 말하면 뭔가요?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야 하죠. 그리고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태어나서 늙고 죽는 윤회하는 삶 과정에 수반되는 아픔들이 있죠. 수비 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보내 절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에서는 원인 조건인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이것의 결과인 거죠. 결과에 해당하는 생노사 수비고우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사실은 이거는 뭐 원인의 측면에서 말했느냐 결과의 측면에서 말했느냐 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결국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유의적 존재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탐진치에서 벗어난 아라한, 생노사 수비고운해라는 이 결과를 부순 아라한이 되어야 이런 무위적 삶을 실현한 그런 분들이 비로소 그대들이 꿈이 있다면, 아까 김정혜 부부님 꿈이 더 이제 높아진다 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포살 의식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얘기가 뭐예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나의 지향점, 내 삶의 목적점은 아라한이라는 이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8계를 준수하는 것이 포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고 보면 부처님은 탐진치에서 벗어난 생노사 수비고운해라는 결과적인 불만족에서 벗어난 존재, 아라한이래야 대중들에게 나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높이 둬야 합니다. 꿈을 높이 꾸자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38번을 마쳤고요. 이제 39번. 김정혜 부부님, 부처님 출가 이전에 그 왕자였죠. 부처님의 삶이 좀 고달픈 삶이었나요? 아니면 푹신푹신 편안한 삶이었나요? 아무래도 뭐 왕자로서의 삶이니까 아주 편안한 삶이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 전에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말해주는 경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39번 섬세하게 양육된 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7쪽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섬세하게 양육되었고 아주 섬세하게 양육되었고 지극히 섬세하게 양육되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버지는 거처에 연못을 만들게 했다. 한 곳에는 청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홍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 최소한 3개의 연못이 있었네요. 가시의 백단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모자도 가시의 것이었고 외투도 가시의 것이었고 하의도 가시의 것이었고 상의도 가시의 것이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특산품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이죠. 비구들이여 추위 더위 풀 먼지 이슬과 닿지 않도록 일하며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에이고 우리 왕자님 추우면 안 되죠. 이슬 맞으면 안 되죠. 해서 항상 일산을 들고 시종들이 따랐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3개의 궁전이 있었다. 하나는 겨울용이었고 하나는 여름용이었고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이거 봄 가을은 어디 간 거야? 인도는 대중적으로 그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계절 자체가 겨울과 여름과 우기라는 3계절로 나뉘는 거죠. 비구들이여 나는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용 궁전에서 여자로만 구성된 악사들에 의해 섬김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묵은 쌀로 지은 죽을 음식으로 주었지만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좋은 쌀로 갓 지은 밥을 주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호화로움을 갖춘 나에게 이런 섬세한 양육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부처님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하고는 이어가지고 그러한 편리한 모든 것이 충족된 삶 때문에 그의 청년 시절이 어땠다. 이 부분을 지금 읽겠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 참으로 나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라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만약 다른 사람을 보고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라고. 비구들이여 내가 이렇게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자부심은 완전히 버려졌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 참으로 나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나도 또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만약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구들이여 내가 이렇게 숙고했을 때 건강에 대한 자부심은 완전히 버려졌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 참으로 나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나도 또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만약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라고 내가 이렇게 숙고했을 때 삶에 대한 자부심은 완전히 버려졌다. 이건 뭔가요? 이렇게 부족할 거라고는 없는 아주 풍족한 삶의 조건을 아버지가 왕이
갖춰줬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풍족한 삶에서는 늙는다라는 현상, 죽는다라는 병든다, 죽는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이고 나도 곧 늙을 거요? 이렇게 생각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이제 이런데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나한테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결국은 나도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생각이 미쳤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거 좀 보고 가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 참으로 나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곤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나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요런 표현이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을까요? 있는데. 뭔가요? 독성집의 마지막 경이 대념처경이죠.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사념처 해서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소분류가 되죠. 그래서 신념처는 소분류 9가지 대상이 제시되고 수심은 소분류 없고 법념처는 5가지 소분류가 제시되죠. 그 가운데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중에 뒤에 4가지가 뭐야?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죠. 그 과정에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말해요? 또한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죠.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아얌비코 까요 에왕 담모 에왕 바위 에왕 아나띠또 그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두 번째 있는 그 애왕 바위는 빠졌어요. 그거는 빼고 먼저 나오는 애왕 담모 애왕 담모라고 하니까 이런 법이야, 이런 존재야.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애왕 아나띠또라고 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뭐 조금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중심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존재이고 이런 것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호화롭고 만족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도 이런 것이고 말하자면 애왕담모 이거고 나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애왕 아나띠또라는 이제 대념 적용에서 말하는 시체의 변화 과정에서 애왕 담모, 애왕 바위, 애왕 아나띠또 3가지로 말하는 것 가운데 가운데 거는 빼고 앞뒤 요 2가지 측면에서 같이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그 대념 적용하고 연결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또 좀 보고 가는 거는 필요하겠다 싶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호화롭고 풍족함 가운데서도 결국은 나도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요런 관점을 부처님은 가졌다라는 거죠. 비구들이요 3가지 자부심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젊음의 자부심, 건강의 자부심, 삶의 자부심이다. 비구들이요 젊음의 자부심을 가진 배우지 못한 범부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건강의 자부심을 가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삶의 자부심을 가진 배우지 못한 범부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고서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젊다. 사실 요즘도 우리 그 자식 세대들, 그 참 꽃같은 젊음을 가진 아이들, 이래 보면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늙을 거요. 이런 관심을 잘 못 갖고, 지금 젊다, 젊음을 향유하자, 만끽하자. 이러면서, 노세 젊어, 노세를 하고 있잖아? 열로죠. 열로. 그걸 욜로라 하나? 네. 언니, 뭐다? 열로다. 그게 이제 영어 이렇게 된 거예요? only 영 이런 건가? 이거 안 좋아요? 그렇게, 욜로적이라고 들어봤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도 늙어야 한다 라는 이 관점을 잘 가지지 않다 보니까 늙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심지어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젊음의 자부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언제 병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병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딴 나라 얘기로 두고 내가 건강한데고 라고 해서 이 건강을 즐기는 쪽에만 치우쳐 있는 요거 건강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다라는 건 그게 언제 찾아올 줄 알고, 죽음이라는 거는 몰라.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한 번뿐인 인생 이래가면서 그 살아있다라는 거에서 이 삶이 끝난 뒤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이제 이런 거 말하자면 삶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생로병사 가운데 노병사를 말하는 거죠. 포부님, 왜 자부심, 이렇게 뭔가 뒤따라올 어떤 위험을 보지 않고 지금에 대해서 뽐내는 이런 게 지금 세 가지 자부심이잖아. 생로병사 가운데 왜 생에 대한 자부심?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은 또 좀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에게는 늙는다는 일, 병든다는 일, 죽는다는 일만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눈 밝은 사람은 공부해서 삶에 대해서 내가 무명과 가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죽으면 다시 옮겨가서 윤회한다, 또 태어나야 한다, 이런 태어남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욕쓸 게 없어. 이미 태어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또 태어나야 하는구나. 자, 지금 이제 경에서는 세 번째 자부심이 삶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 배제하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나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삶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자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두려워할 때, 그때 비로소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꼭 태어나야만 한다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법부님 꿈을 높이 가져가지고 더 높이 가야 되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일부러 좀 꺼내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에 주목하지 않는 거야. 그 부분을 주목하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태어나지 않으려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반복되니까 태어나지 않아야겠다 라는 이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해도 내가 이번 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내가 다시 인간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어. 나는 기왕이면 좀 더 높은 곳, 더 행복한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자기의 죽음 이후의 태어남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생로병사라는 이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대비하는 건데, 일단 이제 경에서는 그래 법부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 있는 상태에서의 설명이기 때문에 세 가지 자부심만을 말하고 있죠. 자, 계속 봅니다. 비구들이여, 젊음의 자부심을 가진 비구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건강의 자부심을 가진 비구는, 삶의 자부심을 가진 비구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뭐.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거기서 내가 비구로서 높은 삶을 지향하는 이런 목적을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출가를 한 상태에서도 이런 세 가지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다 라고 하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병드는 것이고 늙는 것이고 죽는 것, 그런 성질을 가진 중생들인 범부는 다른 자를 꺼린다. 이런 법에서 만약 내가 그를 꺼린다면 나의 이런 머금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머물면서 나는 법 있음을 알고서 병 없음과 젊음과 장수에 대한 자부심을 극복하였다. 여기 이렇게 머물면서 나는 법 있음을 알고서 그랬죠. 그 사이에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난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면서 나는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난 법 있음을 알고서 보니까 그 윗줄에 니루파딩이라고 해서, 우파디 이제 우리 뭔지 알죠? 재생의 조건. 니루파딩 하면 그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난 앞에 담마 법 요래되죠. 제가 보니까 그 니루파딩을 빼먹었더라고. 그거 보충하고요. 그 다음에 출리에서 안온을 보았나니 그런 나는 열반을 추구하면서 정진한다. 내가 지금 소유의 삶을 즐기는 것은 적당치 않으리 되돌아감이란 없을 것이며 범행을 목표로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그의 삶은 이렇게 호화로웠다고. 뭐 나라가 크든 작든 어쨌든 왕자니까 아버지인 왕이 모든 것을, 아버지 그러니까 정반왕이죠. 숫도다나 아버지 정반왕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출가하지 않기를, 그죠? 출가하지 않기를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아들을 대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가 전에 부처님, 이제 경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리는 상태죠. 보살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그것에서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을 아예 넘어서 가지고 젊다, 건강하다, 살아있다 라는 이런 세 가지 자부심조차도 그
극복하고 출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 경 보았고요. 그러니까 39번 경은 우리가 그 기본기 교재를 만들 때 그 부처님의 출가 이전의 삶을 서술하는데 요 경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제가 책을 편집을 했거든요. 사실은 경이라는 게 뭐 이제 대부분 부처님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향상할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게 경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 이전의 이야기, 출가 이전의 이야기는 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사실 요 경은 부처님 출가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이다. 네, 이렇게 의미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어떻게 보니까 사품, 그러니까 신의 전령품을 여러분 나눠드리면서 40번 경을 같이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번 경 오늘 다시 드렸거든요. 좀 서둘러 가지고 요 40번 경까지 해서 사품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경은 지배경이에요. 아디빠떼이야 숙당길에 되는데 요게 뭐 의미가 도미네이션, 이래서 지배력 이런 의미더라고요.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지배가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자신의 지배, 세상의 지배, 법의 지배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자신의 지배인가? 지금 이제 요 교재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원어가 그러니까 원어가 그냥 하나의 문단으로 나오면 거기에 이제 우리 번역도 그대로 한 문단으로 쭉 적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교재에서는 중간에 몇 번 단락을 떼었어요. 요 단락을 뗀 게 보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지배를 말하잖아. 이 세 가지 지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구조에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락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단락으로 그러니까 적어놓고 나니까 길기는 한데 이게 뭔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많은 토를 다는 것보다 이렇게 단락을 딱 떼어주니까 세 개의 지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요. 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자신의 지배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빈집으로 간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가사를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거처를 원인으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여기 별표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죠. 밑에 보면 제가 맞지마니까야 17번 깊은 숲속 외땅 거처경이라고 표시해 드렸는데 요 표현 그대로가 반복되는 경이 17번 경이에요. 요거 우리 봤지만 그 비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보면 깨달음으로 이끌어지는 스승과 네 가지 필수품의 조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다 나쁘면 볼 거 없이 떠나라. 스승은 없는데 조달은 쉽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요거, 내가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야.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해 라고 해서 떠나라 이거죠. 그런데 필수품 조달은 어려운데 스승은 훌륭해 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출가한 거 아니에요. 이 스승 밑에서 내가
삶을 향상할 거요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런데 어떤 곳은 두 가지 다 훌륭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도 바지가랑을 붙잡고라도 그 자리에 머물라. 이런 표현 나오죠. 깊은 숲속 외딴 고척경에서 이런 바로 이 표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하물며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다. 요거 뭔가요? 여기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 바로 탐진치라는 원인 조건에 의한 유의적인 삶의 결과로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죠. 예. 내가 이런 네 가지 필수품을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이런 아픔들에 빠져 있어. 라고 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다. 괴로움에 빠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고. 그래서 요거 다시 밑줄 치고 별 2개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제 요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요게 이제 출가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용례들이 있어서 그냥 참고로 맞지마니까야 29번, 30번, 67번 그리고 이경하고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22번 파도경 이렇게 5개의 경에서 요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제가 연결되는 경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숙고를 했어요. 그리고 소유의 삶을 포기하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소유의 삶이나 그보다 더 악한 원함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숙고를 하는데 숙고하는 그 전제가 이러면서 이 얘기죠. 이게 하여간 이렇게 단락을 끊어주지 않으니까 요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 정진하고 삿지는 확립되어 잊히지 않고 몸은 진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심은 집중되어 삼매를 닦을 것이다 라고. 하여간 이런 삶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내지 심히 집중되어 삼매를 닦아야겠다라고 숙고한다. 요거죠. 이렇게 숙고를 하니까 그는 오직 자신을 지배한 뒤에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 있는 것을 버리고 결점 없는 것을 닦는다.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자신의 지배라고 불린다. 3가지 지배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신의 지배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요런 것이다. 내가 소유의 삶을 포기하고 출가했는데도 이러하다면 나에게 적절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삼매를 닦을 거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밑줄 쳤죠.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 있는 것을 버리고 결점 없는 것을 닦는다.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박과부님 어제도 우리 자신의 청정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을 버리고 결점 없는 것을 닦는다. 그래서 자기를 청정하게 유지한다. 요게 10악업은 당연히 버려야 되죠. 10선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덕으로 연결되는 중생들의 10선업이 있지만 이제 아라한이 되어도 아라한은 어떻게 해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을 짓죠. 그 아라한의 10선업이 결정적으로 뭔가요? 불선은 완전히 버려진 거고 선으로 가득한 그거죠. 결점은 완전히 없어져서 결점 없는 10선업을 짓는 거죠. 그것이
청정한 자기를 유지하는 완성이죠. 결국은 불교가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그 목적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 있는 것을 버리고 결점 없는 것을 닦는다.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요 일을 위해서 세 가지의 지배라는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지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세상의 지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빈집으로 간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가사를 원인으로 내지 약품을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하물며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에 빠져있다. 괴로움에 빠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고. 요거 똑같죠 앞에랑? 똑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앞에 그 자신의 지배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 내가 소유의 삶을 포기하고 출가했는데도 소유의 삶이나 그보다 더 악한 원함을 추구한다면 나에게 적절하지 않아. 출가한 목적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의 지배에서는 그 부분을 내용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출가한 내가 소유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거나 분노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거나 폭력의 생각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크다. 그리고 큰 세상에는 신통력을 가졌고 천안을 가졌고 남의 심을 아는 사문 바라분들이 있다. 그들은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서 심으로 심을 꿰뚫어 한다. 그들도 나를 이렇게 알 것이다. 보시오 전자들이여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악한 불성법들과 섞여서 머뭅니다. 라고. 신통력을 가졌고 천안을 가졌고 남의 심을 아는 신들도 있다. 그들은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서 심으로 심을 꿰뚫어 한다. 그들도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보시오 존자들이여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악한 불성법들과 섞여서 머뭅니다. 라면서 숙고하는 전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 재밌는 게 있어. 신통력을 가졌고 천안을 가졌고 남의 심을 아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멀리서도 말하자면 멀리서도 나를 봐.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나는 그를 못 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멀리 있어서도 나를 보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출가를 해놓고도 악한 불선법들과 섞여서 머문다라고 말하자면 흉본다 이거죠. 이게 동일한 내용이 역시 신통과 천안을 가졌고 남의 심을 아는 신들이 있다. 사문바라문 대신에 신들 얘기죠.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보는데 나는 가까이 있어도 나한테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흉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악한 불성법들과 섞여서 머문다라고 말하는 나를 흉보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점 때문에 나를 흉보죠? 출가해놓고 그래. 이렇게 출가한 내가 소유의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요 소유의 밑다가죠. 까마 밑다가.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면 이 얘기죠. 내가 이렇게 출가를 해놓고도 위타카라는 측면에서 소유, 분노, 폭력의 위타카를 떠오르게 한다면 이런 신통력이 있는 사문바라문이나 신들이 이래 출가를 해놓고도 불선법들하고 섞여서 먹는다 라고 흉본다 이거죠. 그런데 박어부님 이런 상태를 왜 세상의 지배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죠?
자신의 집에 세상의 집에 법의 지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지배는 앞에서 보았지만 소유의 삶이나 그보다 더 악한 원함을 추구한다면 나에게 적절하지 않아. 요렇게 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지배잖아. 그런데 지금 요 사람들은 왜 요렇게 이제 사문바라문이나 신들의 흉보는 요런 상황으로 비유를 하면서 요거를 세상의 지배라고 표현을 했을까? 윗닦아.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잖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유, 분노, 폭력 요게 뭐야? 결국은 세상을 상대로 내가 내 거 할 거요. 분노하고 폭력적이 되는 요게 뭐예요? 세상을 상대로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런 세 가지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면 이런 잘못된 윗닦아가 떠오르게 되면 사문바라문이나 신들이 나를 흉볼 거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런 세 가지 나쁜 윗닦아를 떠오르지 못하게 제어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윗닦아가 세상을 만나는 접점에서 세상을 만날 때 소유고 분노고 폭력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만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세상에 지배당하는 거죠. 여기 그 법부님도 어젠가도 그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나는 세상을 상대로 다투지 않아. 이런 표현, 세상이 나를 상대로 다투는 거.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이런 세 가지 악한 윗닦아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세상을 상대로 그런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요 의미가 필요하죠. 김법부님, 요 세상을 지배한다는 의미 설명이 되죠? 요 아주 잘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 정진하고 삿대는 확립되어 잊히지 않고 몸은 진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힘은 집중되어 삼매를 닦을 것이다 라고. 요 숙고하는 내용은 똑같죠? 그럼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는 오직 세상을 지배한 뒤에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 있는 것을 버리고 결점 없는 것을 닦는다.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상의 지배라고 불린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신의 지배가 세상의 지배로 바뀌었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법의 지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여기서 전체 괴로움 무적의 끝이 알려지게 된다면 하는 건 똑같죠? 똑같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고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하면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뭐야? 법의 정형부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은 이런 거예요. 라고 알고 보며 머무는 나의 동료 수행자들이 있다.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서 출가한 내가 게으름과 방일로서 머문다면 이것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법에 대한 바른 관점, 내 동료 수행자들이 이렇게 바른 법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게으르고 방일하게 머무는 건 적절하지 않아. 요럼으로써 법에 맞는 실천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숙고하는 내용 똑같고, 그러면 마지막 그는 오직 법을 지배한 뒤에 나머지는 똑같죠?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 있는 것을 버리고 결점 없는 것을 닦는다.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법의 지배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 가지 지배다. 자, 지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한다, 법을 지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법의 지배라는 거는 법을 지배하는 건 아니죠. 그 법으로서
자기가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배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설해지기 때문에 제가 단락을 나누어 네, 드렸다. 훨씬 이해가 잘. 그렇죠. 이거 제가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역할이니까 또 기왕이면 법우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드리는 게 해피스님의 역할 중에 큰 거잖아. 고민해서 했어요. 자, 마지막 계속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악업을 지은 자에게 참으로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사람아, 그대의 행위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대가 안다. 사람아, 선을 마주해서는 자신을 등한시하고 자기에게 악함이 있을 때는 자신을 숨기는 사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고르지 못한 행위를 신도 열에도 본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신중하고 선을 닦는다. 법을 지배하는 자는 법을 따라 행한다. 진리를 위해 노력하는 성자는 퇴보하지 않는다. 노력을 다하는 자는 마라를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여 태어남의 부서짐을 얻는다. 그렇게 그 현명한 자 세간해는 모든 법들에 대해 그것에서 생겨나지 않는 성자이다. 세간해, 열의 구덕 중에 하나죠.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그것에서 생겨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반을 지시하는 단어인데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시간을 5분 전에 마치기로 했는데 1분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품을 마쳤는데 오늘 공부가 다 좀 경들이 재미있는 경들이죠. 좋은 공부였어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생각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닝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리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함께한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